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대면 예배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전 성도님들을 말씀의 잔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는 굳은 일이 많았지만은 우리 예전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사안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또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발견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가행위가 있나오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최성림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는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어 크나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두 축복하시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역병 속에서 교직원, 학생 모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채플과 소모임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복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기독 정신의 세종학원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 캠퍼스 위에 세워진 우리 애지온 교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모든 교역자님, 봉사자님들과 함께 하시어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 전체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뱉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사람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공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킬케울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기독교 정신 철학의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독실한 믿음만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초대 교회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10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시작한 작은 교회였지만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여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집이나 밭 같은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것 가리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로 교회의 주요 평신도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도 땅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을 팔아 얻은 금액 중 절반은 감추고 나머지 절반만 바쳤습니다. 바치는 순간에 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꼬꾸라져 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3시간 후에는 아내인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부부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한날에 3시간 차이로 같은 이유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꼭 죽여야만 했을까? 전혀 안 바치는 사람에 비해서 절반이나 바친 이들이지 않은가?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부부를 다 죽이는 것 말고는 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의아심과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셨을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후세에도 이런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늘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이 사건을 적당히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부부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신 두 가지 죄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스스로 자신을 속였습니다. 즉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해보셨지요? 너는 아빠, 나는 엄마가 되고 재밌게 놀지요? 때로 나는 순경, 너는 도둑놈 이렇게 정해서 놀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소꿉장난 속에서 어른들의 인생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만 소꿉장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도 똑같이 소꿉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꿉장난과 어른들의 소꿉장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아이들은 눈에 보이게 드러내놓고 소꿉질을 하지만은 어른들은 은밀하게 뒤에서 소꿉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요. 웃지만 울고 있어요 라는 국민가수 조용필의 노래가사 아시지요? 웃지만 울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 웃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다 아는 대답인데도 날카롭게 포장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뿐입니까? 나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냅니다.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알리기 위해 남을 구제한다고 소문을 냅니다. 어른들은 은밀하면서도 때로는 심각한 소꿉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러한 놀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위선입니다. 즉 자기 가면, 자기 거짓입니다. 옛날에는 배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인의 역할을 하다가 노예 역할을 위해서 노예의 가면을 씁니다. 이런 가면 배우들을 히포크리트, 위선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는 행위,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즉 거짓 행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거짓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가짜 추천서를 써서라도 합격하기면 된다. 편법을 써서라도 매출을 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그저 쉽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천서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의 말을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한 말을 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진위가 무엇인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결국 국민은 정치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학생은 선생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은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종착점은 결국에는 갈등과 대립이요
멸망입니다. 저도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뒤에서 사실을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나부터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은 나의 작은 노력에도 교회가 더 밝은 교회가 되고 우리 사회도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좋은 사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죽을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 죄. 즉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것을 감춘 것도 문제였고 이웃을 속인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속였고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였고 나아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속였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속인 것도 크지만은 교회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다고 했어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이었는데 성령님을 속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속였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아시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여호와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등한시하거나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한 무서운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현대 교회에 이런 죄가 가득함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같이 징계 중 가장 무서운 징계를 하셨는가? 징계하기 위해 징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경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경건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염병이 주는 징계와 경고를 통하여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든지 주님이 가능케 하시는 하늘의 평강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평강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애지연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영상은 이미 광고 드린 바와 같이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와 또 국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학기를 맞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모든 교육기관의 교직원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애지연 2학기 채플과 애지연 강좌를 통해서 수강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생들에게 복음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횡행하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한영과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기로 축복하심이 오늘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또한 저희들이 소속되어 섬기며 사랑하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북한 7,800만 대한민국 국민 위해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